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다양한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도 다르고 이 인생의 사연도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 발딛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곳에서 우리를 오늘의 사무엘로 부르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아마도 환경일 겁니다. 물론 환경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시대나 환경 속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본문 속 사무엘의 환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요, 이 젖을 뗄 때쯤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맡겨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모셔야 했던 엘리 제사장은 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패하고 우둔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사무엘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있는 그곳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곳에 제사장으로 있는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은요, 이미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직분을 망각한 채 이 성소에서 대놓고 죄를 짓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사무엘의 환경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1절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원하신 왕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죠. 그는 영적으로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희귀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었어요. 경건과 정결과는 이 거리가 먼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죄에 물들기 딱 좋은 환경 속에 이 어린 사무엘이 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3장 3절을 보면 그가 어릴 적 거하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있게 하셨어요. 그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 감히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요, 그 일에 대해서 경고를 들었음에도 두 아들을 훈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보다는 지적 한 번으로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절대 거룩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사무엘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 가장 부패한 자들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비록 내가 있는 곳에 이 상황과 형편이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어둡고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그 심령을 언약궤 곁에 두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더욱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간절히 소망하여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고 기적과 같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친히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3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즉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은 단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달을 때까지, 엘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그 은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 영적 귀가 열려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반응할 때까지 인내하시며 지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의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서 저희 딸아이가 저를 자주 시험합니다. 하리야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듣질 않아요. 하리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한번 아빠가 화낼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것처럼 못 들은 척합니다. 그래서요, 목소리를 한번 크게 내요. 이 말이 그러면 그제야. 아, 왜? 하고 대답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 하고 나아갈 때까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참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하심을 육아를 하면서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요.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말은 이미 권위를 잃어서 바닥에 버려지는 말이 되었어요. 심지어 자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조차도 들리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영적 권위가 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내 소중한 가족이나 형제, 친구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이지만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땅 끝에서 끝까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사무엘이 받은 축복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대강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의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나와 내가 속한 곳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지가 항상 대립하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 중에 머리에 관을 쓰고 이마에 금패를 두르는데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는 이 성도의 제사는 드렸을지 몰라도,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정작 자신의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자녀들의 죄를 방관했다는 데 있어요. 거룩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과 그의 가정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는요, 그 거룩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와 구별된 삶, 오직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 저 바깥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곳보다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가장 많이 거하는 그곳에서 더욱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가정, 그리고 친구와 동료에게서요. 이곳에서 먼저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달려갔죠.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본문의 사무엘이 아직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간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 인물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언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초자연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보았다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의 뜻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듣는 연습,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이 훈련이 없이요, 예배 자리에 오고 성경을 본다 한들, 아무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아니라 영으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이라는 거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훈련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또 들을 준비가 되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듯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준비와 함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그 기적적인 날에 그 내용이 복된 내용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자기를 키워준 엘리 가문을 향한 무서운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를 돌봐준 영적 아버지에게 당신의 죄 때문에 가문이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 하는 걸 이야기해야 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래요? 죄 때문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아주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는 그 사람의 죄와 악한 문제, 옳지 못한 문제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거든요.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원인을요, 저기 밖에서 찾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의 이유가 당신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쉽지 않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외부의 다른 문제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너의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김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죄를 덮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명령하셨지만 그 이면에는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당신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 사무엘 한 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이 거치고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십니다. 최후에는 우리 모두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무너져가는 시대와 특별히 나의 가정을 살릴 사무엘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내 가정과 삶의 자리에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사역의 길에 대해서, 저의 앞으로의 사역의 길에 대해서 회의감과 결단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18년간 불치병으로 괴로워하던 저희 형님이 있었어요. 사촌 형님입니다. 그 형님이 저희 외종 사촌이거든요. 외가댁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세요. 저희 어머니만, 이 막내이신 어머니만 유일하게 기독교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직까지 평생의 소원이 그 외가댁에, 그 가족에게 복음이 심기는 거였는데, 저희 형님이 18년간 불치병을 앓으면서 많은 몸이 점점 더 쇠해지고 시력도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살도 썩어져 가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자신의 다리와 팔을 절단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거든요. 그 18년간 사역을 하며 그 형님과 여러 가지 교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이라는 핑계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 형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병원에 잠시 묵어가는 동안에 이상하게 그때마다 사역이 바빴어요. 일정들이 바빴고, 형님이 나 오늘 서울 간다, 오늘은 족발이 먹고 싶네, 소화도 못 시키면서요, 족발이 먹고 싶네, 족발 하나 사와라, 이렇게 장난식으로 매일같이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답장을 했죠. 형 미안해, 너무 미안한데 오늘 마침 하필 수련회가 있다. 오늘 마침 하필 신방이 있다. 미안하다 형님. 내가 다음에 꼭 내려갈게. 그렇게 정확히 4년 전에 형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는 하셨지만 정작 나랑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 기도 제목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 지방이었거든요. 경상북도 영주 쪽이었는데, 안동이었는데, 하나님 그 주변에 믿는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형님을 결국에는 떠나보내고 나서 너무 바쁜 저를 또 너무 바쁘게 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금요일에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성원아, 너밖에 없었어. 네. 아직도 혹여나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사무엘로 세우셨을 줄 알고 담대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먼저 내가 늘 자리하는 곳, 또 내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때 조금 더 부지런하게 형님에게 전화로라도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걸 하는 후회가 한켠에 남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네 주님, 제가 조금 더 뒤돌아보니 제가 망설이고 있었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제가 핑계를 대고 있었더라고요. 그 형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안 듣게 된다면, 그 독실한 불교 집안이 라는 두려움 가운데 제가 전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끝내 마지막 형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깊은 후회가 됐었습니다. 그 18년간 그 기간 동안 한 번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게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담대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상 바깥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이곳이 먼저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